자, 오늘 요한계시록 저희가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번 오늘 나눌 텐데, 먼저 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 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 버렸더라. 예. 그렇죠. 타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 타 버리고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8장 1절 시작하면서 일곱째 인을 뗀 후에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을 받은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재앙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재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미 앞에 나누었던 이제 9절에서 한번 떠올려 보면요. 8장 1절 이하를 떠올려 보면 지난 시간이었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는 향로의 제단의 불을 받아 땅에 쏟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들 좀 떠올려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방식, 그런 것들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려움과 환란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일곱 나팔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오늘 이제 본문은 첫 번째 이제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자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게 되고 그 결과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그리고 각종 푸른 풀이 다 타버리게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계속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봐왔지만요, 계속해서 뭐가 다 타고 없어지고 뭐 떨어지고 대풍에 흔들리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제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곱 나팔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이제 그런 재앙들이 시작이 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혹자는 본절에 쏟아짐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짐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의견입니다. 혹자는 역사성을 부인하고 영적인 재앙으로 해석한다. 또 다른 의견은요, 혹자는 이것이 애굽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중 7번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에 대한 재난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타나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요, 결국은 뭐 수목이 타고 푸른 풀이 타고 땅의 3분의 1이 타고, 자, 이거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이게 정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나중에 일어날 일들로 이해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자연계에 대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난,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봐야 되느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사실을 볼 때 좀 어려운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잊지 말아야 될 건, 큰 그림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는 거고, 사단과의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큰 대주제 하에서 이제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시록을 나눌 일이 있으실 땐, 그리고 묵상하실 때도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재난, 이 재앙을, 이 쏟아짐에 대한 것을 이 교회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자연계의 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관점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첫 번째 나팔의 재앙을 비롯해서 이제 나머지 8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재앙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재앙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미 주석에서도 기록된 것처럼요, 이 출애굽기에 내린 10가지 재앙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이미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같이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한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지금 읽으신 본문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이제 10가지 재앙을 떠오르게 되고, 거기서 7번째 재앙이 이제 여러분들 읽은 내용인데, 여기서 우박과 불이 내려옵니다. 자, 물론 계시록과 이제 차이가 있다면요, 피 섞인 우박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출애굽기의 본문은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있다고 기록이 돼 있고, 계시록에서는 피가 섞인 우박.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여러분, 피 섞인 우박이 붉은색이잖아요. 피가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붉은 불덩이와 같은 우박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차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구약에 나온 내용들하고 너무 유사한데 약간의 단어 차이만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첫 번째 나팔의 결과가 땅과 수목의 3분의 1과 아울러서 푸른 풀이 다 타버렸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의 재앙의 결과에서도 밭에 있는 모든 걸 쳤고 밭의 채소와 들의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꺾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그 나팔을 불고 일어난 내용이고요. 이제 한번 다시 계시록으로 오셔서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8절 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두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또 붑니다.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또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또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제 차이도 잘 못 느낄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엄청난 재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이제 이 정도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 단어 한 단어 다 또 설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석에도 이제 필요하면 그런 내용들은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 것보다 이제 좀 더 큰 그림 속에서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느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참조해 보면 일종의 거대한 화산 폭발 뭐 이런 견해들이 있어요.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상황, 뭐 계속 반복이죠. 1장부터 해서 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재앙이 생기면 뭐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핵을 쐈거나 이제 이런 걸로 계속해서 주석에서는 이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또 보면 여기에 나타난 재앙도 또 출애굽기에 나타난 재앙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인데,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 이미 나온 내용들이 계시록에서도 비슷하게 유사하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애굽의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이후에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의 악취로 사람들이 강물을 마시질 못해요. 동시에 애굽 온 땅에 이제 피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이제 한번 계속 또 봅시다. 이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어쨌든 재앙의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세 번째 이제 천사가 또 나팔을 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쨌든 재앙이 계속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차이를 지금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강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별의 이름을 쓴 쑥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고, 자, 그 물이 어떻게 되죠? 쑥이 떨어지면 어떻죠? 써지니까 당연히 물을 못 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석을 좀 참조해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고대에서 빛을 발하며 떨어지는 별이나 운석은 멸망의 전조로 생각되었으며, 또한 성경에서도 종종 인간들에게 임할 고난이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떨어지는 별로 상징되고 있다. 그래서 별이 떨어지는 걸 이제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멸망의 전조, 징조로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본문에서 물을 오염시키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애굽에 내려진 첫째 재앙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재난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어떻죠? 결국 이제 자연계의 어떤 재앙으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여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런 내용들도요. 한번 주석을 제가 보면, 강에 대한 재앙을 주는 사건은 유대 묵시문학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한 당시에 강을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본문이 강을 숭배하는 자들 향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시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유대의 묵시문학에서는 강에 대해서 재앙을 주는 얘기가 없대요. 지금 주석상에서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미 출애굽기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내용들을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도 있었죠. 왜냐하면 애굽의 백성들이 나일강을 이제 그 젖줄로 생각하고 우상처럼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나일강을 심판을 하신 거죠. 자, 주석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이 쓴 쑥, 이제 오늘 그 읽으신 계시록의 내용 중에 쓴 쑥이라고 일컫는 이 별과 관련된 재앙을 우리는 애굽의 재앙인 첫 번째 재앙인 이 나일강의 피의 재앙하고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두 번째 나팔에서도 언급된 이 불붙는 큰 산으로 인해서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과 어느 정도 유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강에 대한 이제 심판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출애굽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어떻죠? 제일 먼저 발견한 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는데 물이 없어서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을 만났어요. 근데 그 물을 이제 먹자마자 사람들이 너무 써서 다 뱉어버리는 거죠. 이때 이제 굉장히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분명히 이제 계시록 사건과는 좀 반대입니다. 예를 들면요, 마라의 쓴물 사건은 어떻죠?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고 막 이제
부르짖죠. 그래서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되고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이 없어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착한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마시는데 너무 써서 못 마시는 거예요.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온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결국 이제 모세에게도 원망을 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한 나무를 가리키고 그 나무를 물에다가 던지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물이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본문은 뭐냐면 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써졌는데, 그러니까 쓴물이 달아지는 게 아니라 마실 수 있는 물이 마실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고 심판인 거잖아요. 근데 마라의 쓴물은 반대였죠. 쓴물이었는데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단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제 어쨌든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물에 대한.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도움을 말미암아 이제 광야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고 이스라엘 백성도 기쁩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은 뭐죠? 물을 주지를 않아요. 물을 허락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막 찾아 헤맵니다. 아니, 여기서 우리가 노예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너서 빠져나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물 한 번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어렵게 찾아가서 마신 게 또 쓴물이에요. 그래서 원망을 당연히 해야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물을 달게 해서 마시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들이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하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러니까 홍해를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의 생활로 접어들잖아요. 이 40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나는 너희를 계속 치료해 줄 거고 나는 너희에게 질병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걸 어디서 얘기하냐면 광야를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해서 건져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래도 처음인데 물은 마시게 해주시고 먹을 건 주시고 이럴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아주 소위 사람 피를 말리는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 못 먹어서 죽게 되는 상황까지 가자 거기서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해주시면서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어.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질병도 내리지 않고 너희를 치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가라는데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우리 계속 나누죠. 뒤로 가라면 뒤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 서 있으라면 서 있고 이제 이 삶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운행하실 거고 관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작에서 마라의 쓴물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이라면 이게 이제 뒤집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너희가 원래는 마실 수 없는 쓴물 같은 그런 환경에 너희가 놓일지라도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면 나는 언제든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 가지고서 원망할 때가 많고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로워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 뭐냐면 그 상황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쓴물과 같은 상황들도 순식간에 단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저와 나와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순종이라는 거죠. 엘림이라는 뜻은요, 상수리 나무로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릉구루가 있는 일종의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면 애굽에 내린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그 백성을 치료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요, 바로가 왜 10가지 재앙을 다 겪어야 됐고 마지막에 그 정말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어버렸잖아요.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추격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결국 수장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파멸에 이르러요. 그 이유는 뭐죠? 순종을 못했어요.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재앙들을 계속해서 통과하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의 셋째 나물 이 쓴쑥이라는 별로 인해서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들 가운데 떨어져서 물의 3분의 1, 즉 쓴쑥, 즉 쓴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요, 출애굽기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도 우리가 쉽게 호락호락하게 볼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말씀들은 뭔가 나하고 생활하고 삶에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계시록은 뭔가 먼 발치에 있는 말씀처럼 오해들을 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환난과 재앙은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극대화시키고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게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그 쓴물, 그 재앙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치료의 광경, 하나님이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계속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 쓴 쑥으로 인한 쓰다라는 게 뭡니까? 정말 그 아주 힘든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재앙들을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으니까 재앙을 받는다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떠올린다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일강의 신처럼 생각했던 애굽 백성의 우상을 무너뜨린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이미 나눴지만, 자, 10가지 재앙은 사실 바로의 마음의 스펙트럼, 바로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씩 조명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 중에 이제 나일강이라는 우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바로 애굽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나눴죠. 하나씩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하나씩.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잖아요.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딱 십자가에 못이 박히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원래 먹던 물인데 하나님이 말씀에 대한 그 바로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을 못하니까 원래 먹던 물을 못 먹게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시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자, 이게 출애굽기의 그 재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이유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엄밀히 더 깊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을 만큼의 배짱과 불순종을 그들이 행했던 이유는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는 우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팔에서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요 하늘에서 떨어지자 강과 물샘이 쓰게 됐다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앞서 주석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이 당시에 강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주석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물샘이 뭐죠, 여러분? 물. 그러니까 진리의 근원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그 근원에 대한, 물샘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원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시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3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자,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의 모든 근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비롯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이렇게 숨을 쉬고 날숨 들숨으로 해서 숨을 쉬고 살아가는 모든 거 있잖아요. 뭐 저도 여러분한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아까 그런 나누기는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제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더 오래 살거나 뭐 더 빨리 뭐 문제가 생겨서 죽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결국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예요.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하니까 나누고 서로 아프고, 그러면 서로 뭐 연약한 걸 나눠놓고서 또 연약한 걸 안 나누는 것도 웃기잖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기도 제목 뭐예요? 뭐 제가 맨날 물으면서 또 저는 실상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도 그것도 위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 약한 걸 나누는 것 뿐이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모든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믿고 있잖아요. 물론 흔들리기도 하지만 가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근원, 원천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하는 이유이고 존재할 수 있게 가능케 하시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거를 믿지 않고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부정했음에도 아무 느낌도 없고 감각도 갖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침묵으로 끝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뭐 그렇게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근데 당사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잘나서 제가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어떡하지? 어제 그런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제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 굉장히 부족함이 많고 사실 바꿔야 되고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그냥 다 그걸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냥 이렇게 대해주는 건데, 그 당사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아무 잘못 없고 나는 그럴 대접만할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제가 설거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환아, 그건 내가 할게. 넌 그냥 은혜 베풀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계시록을 보면 계속 재앙, 심판, 죽음, 멸망, 지옥, 뭐 무저갱 이런 얘기들로 가득 도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지금 정도 되면 이제 감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다 같은 얘기 계속 나오니까. 근데 한 가지 이제 명확한 건, 계시록은 무슨 책이죠? 심판의 책이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대우를 해주긴 해줘요. 우리에게 잘해주고 기다리시고 또 우리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 안 하시는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저지먼트 데이, 그날, 더 데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시고 말씀하시는 날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청종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 이제 멸망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시간이 우리 뭐 이렇게 적은 인원이지만 여러분 진짜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도 이 시간이 굉장히 뜨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아주 눈이 초롱초롱해지면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시간이 제일 귀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면. 근데 요즘은 그런 믿음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귀하지도 않고요. 이런 심판의 말씀은 귀한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런 사실 뭐 천국에 대한 믿음도 그렇지만 지옥은 더더욱 믿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생수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그 자들에게 이제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손을 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1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사실 제가 계시록 설교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냥 계속 기다리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다 지켜보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이제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까지도 강팍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반드시 그 심판을 이제 우리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유일하게 이제 그 심판 속에서 결국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파멸과 죽음이 와도 마음을 돌이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우의독경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립니다.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다 쓸데없는 얘기들이에요. 왜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전에도 나눴는데 제가 우상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믿을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일날 제가 사명 얘기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믿을 구석을 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아브라함에게는 심판은 아니지만 사실은 심판에 준하는 거잖아요. 네가 내 언약을 이루고 싶느냐? 내가 너에게 그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럼 이제 네가 의지하는 거를 끊고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분도 자, 이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먹고 사는 하루하루의 인생조차도 힘들어질 거야. 근데 너희가 순종의 길을 알면 그 쓴물도 내가 단물로 바꿔주는 40년을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으면 이제 매일매일이 너희한테는 쓰디쓴 하루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났는데 결국 어떻죠?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읽었지만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졌다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순종을 하지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렵게 홍해까지 나왔는데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1세대가. 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뭐를 하시는 거냐면 청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심지어는 그 믿지 않는 그 1세대가 죽기 마지막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가나안에 안 들여보내주시는 거죠. 그 사람이 죽고 나서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죽은 게 누구죠?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 중간으로 온 것 같아요. 이제 물론 8장이지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설교로 봤을 때는 중반 정도로 이제 접어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한번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더 진지하게 말씀을 한번 보려고 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때는 그만큼 우리가 다른 거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느껴지죠. 저 자신도 그렇고, 저 믿는 게 없는데요, 저는 쥐고 있는 게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예요. 바로가 마치 하나님을 저항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유발시키는 그 우상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시록 처음 말씀드리면서 이걸 내면의 전쟁으로 봐야 될 것인지 외부의 전쟁으로 봐야 될지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하다가 온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내적인 것으로 봐야 되냐 외부적인 것으로 봐야 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내면적인 게 맞아요. 왜? 현재성을 띄고 봤을 때는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으로 보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이 일곱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고 지금 세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런 재앙들이 오는데, 결국은 그 쓴쑥으로 인해서 강물이 쓰게 되고 뭐 모든 게 다 이제 허물어지고 똑같은 내용인데,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망가뜨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나무를 태우고 뭐 풀을 태우고 산을 깎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걸 뭐하러 하세요, 하나님이? 결국 인간의 그 마음의 강팍함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만약에 이 계시록의 한복판에 있다면 우린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건가? 하나님보다. 나는 믿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래요, 성경은. 분명 우리도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대요. 제가 이제 우스개로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점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당집 가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신이 어딨어? 귀신이 어딨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왜 돈 들여서 무당집 가갖고 굿하고 점 보는지 모르겠어요. 신이 없대매요. 귀신 이런 거 뭐 다 이게 무식한 거고 과학적이지 않은 거라며.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무당집 가갖고 굿하고 있어요. 돈 엄청 줘가면서. 그럼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도 교회 안 다니잖아요. 교회 안 다니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안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무당집 가서는 또 귀신이 있고 뭐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겠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상을 이야기할 때 이사야는 항상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대한 회개로 시작합니다. 7인, 7나팔, 7대접, 7재앙, 다 이 7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결국 이것들이 재앙으로 닥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되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예수님도 7 귀신 들린 비유 같은 걸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귀신을 내쫓아줬는데 나중에 더 센 귀신이 들어와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아니어서 쫓아내줬더니 자기가 다른 말씀으로 더 그걸 강화해서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더 나쁜 상태가 돼버린 이야기도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게 안 되면 이제 재앙과 심판과 연단이 계속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여러분과 제가 그걸 깨끗이 갖고 있다는 건 그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을 행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한번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믿고 있는 건 뭘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고 있는 건 뭘까? 그게 뭘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우리에게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실 거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이 말이라는 게 우리를 감옥처럼 가두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씀을 이렇게 내면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감옥이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원래 자유케 하는 말씀이잖아요. 희년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한 자로 만들고,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만들고, 억눌린 자에서 이렇게 자유케 하고, 이런 건데, 여러분들 내면에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하나씩 차곡차곡 집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거기다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감옥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율법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을 오히려 그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트리시는 거죠. 잘못 갖고 있는 말씀들, 잘못 알고 있는 말씀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이렇게 알고 있느냐? 이거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트리는 거죠. 잘못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갖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옥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을 감옥처럼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바울 얘기처럼 사람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섞여버려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신세로 처량하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들이닥쳐서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이 경주마가 이렇게 문이 열리면 확 달리고 나가듯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한 그런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우상, 그게 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제하시고 진짜 말씀 안에서 기쁨과 자유,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수요일 또 하루를 잘 보내시고 이 자리에서 또 말씀 듣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또 진지하고 듣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들은 보화가 될 수 있고, 또 무관심하고 외면하면 이 말씀들은 정말 종이짝에 그냥 쓰레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들을 또 듣고 또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님께서 정말 은혜로 또 따뜻한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셔서 모든 옥죄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또 풀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노예 삼고 우리를 종 삼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은혜와 자유의 빛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